오늘 소요리 문답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3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해주십시오. 시작.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답은 성경을 통하여서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난 2문에 이어서 3문도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경은 이해하기가 쉬운가? 여러분, 성경 이해하기 쉽습니까? 아까 우리 청년 모임 때 쉬운 성경을 샀대요. 성경을 읽으려고 쉬운 성경을 샀대요. 네. 여러분, 성경 이해하기 쉽습니까? 성경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왜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게 해놨다? 그러면은 성경의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든지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 특별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읽는 법을 사실은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긴 있대요. 근데 저것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지금의 그 이단 집단이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 곧 멸망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겠습니다. 곧 멸망할 겁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보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어려웠으면 상고 못합니다. 상고는 늘 가까이 했다는 얘기죠.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기도하면서 읽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조명해 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운 무대에 조명을 쫙 비추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칼빈이 성경 주석을, 요한계시록을 빼놓고 모든 주석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히브리어는 본래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 당시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국제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가 이미 지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누구에게나
알려지길 원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처음에 기록된 그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성령에 영감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택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지난주에 사회사본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신임할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답을 도출해낼 때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성경적인가?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성경을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경외함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보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이후, 사실은 여러분 오늘이 곧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어느 날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부인이 갑자기 방문을 두들기면서 들어오는데 검은 소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마틴 루터가 놀랬죠.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깜짝 놀래키냐고 하니까 마틴 루터의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다가 기가 죽어 있고 지금 죽은 사람처럼 있어가지고 내가 장례식장 옷을 입고 지금 당신 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힘내십시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힘을 내서 찬송가, 우리가 기록된 그 찬송도 지으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읽을 만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이 얼마든지 우리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이라도 사다 여러분 읽고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좋은 시간이 되면 한번 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기만 하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을 위한 무오한 법칙은, 유일한 법칙은 무엇이냐?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이라는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부딪힘이 없고 통일성과 또 주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사용하는 방법은 오직 개역 한글판을 짜집기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개역 개정판을 인정을 안 해요.
짜집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은 사실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것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논쟁될 수 없다. 성경은 논쟁의 책이 아닙니다. 논쟁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그 논쟁이 종결돼야 되지 성경은 논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성경에 의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들이요 재판할 때 판례, 이전에 판례를 찾아봐요. 그때 어떤 판례를 했는지 이 판례법을 찾아보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논쟁의 해결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행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자, 창세기 15장 27절과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까 우리 또 청년부 나눔에서 회사에서 뭐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챗 GPT한테 물어보자 그랬대요. 저도 앞으로 설교가 잘 안 되면, 말씀이 잘 안 풀리면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가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여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저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 있어요. 뭐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한다든가, 기독론 교리를 확정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이단, 아리우스 이단, 즉 이제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를 살펴볼 텐데, 삼위일체의 이단 이런 을 결정했던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노플 회의나 에베소 회의나 칼케돈 회의나 이런 수많은 회의들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해결했던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그 회의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가면 돼요.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토요 전도를 하잖아요. 이 토요 전도는 우리 교회에 매주 있는 행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전도는 우리의 삶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자리, 물론 각자 사는 곳에서 계신 곳에서 다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훈련의 연속이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말씀에 성경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들, 회의, 심지어 우리의 예배,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그 누가 얘기했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적, 성경이 그렇게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경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성경을 제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제끼면 다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성경대로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 특별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말씀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잖아요. 다 죽는 길로 인도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잘 따라가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통 신학으로 세워놓은 이 교리와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